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세 절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함께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의 전성기는 오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전성기는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게요. 지금까지도 좋았지만 앞으로 더 좋을 겁니다. 지금까지도 좋았지만 앞으로 더 좋을 겁니다. 아멘. 설교자로서의 영광이자 큰 기쁨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있다라는 것이고, 특별히 이렇게 준비된 좋은 성도님들 앞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영광인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영광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또 성령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의도하시고 또 원하시는 그런 비전들이 잘 이해가 되고 또 설득이 되고 감동이 되고 깨달아져서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 사도행전의 역사가 나타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섬기는 상당교회, 청주 상당교회 올해 표어가 사도행전의 꿈을 이루는 선교적 교회입니다. 저희 교회 이미지예요. 올해 저희도 사도행전의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베이스 캠프에도 보니까 사도행전 말씀들이 굉장히 많고 또 사도행전에서 나타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임했던 성령님을 사모하면서 간구하면서 이렇게 같이 지금 기도 모임을 집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집회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꿈을 발견하시고 또 사도행전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하나님의 꿈, 예수님의 꿈 이야기에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꿈이 있다라는 것은 얼마나 설레는 일이고 또 중요한 일입니까? 세계 제1의 부호였던 철강왕 앤드류 카네기의 사무실에는 아주 소중한 그림이 한 점 걸려 있었대요. 근데 그 그림은 유명한 화가의 작품도 아니고 그저 커다란 나무 나룻배에 노 하나가 그냥 아무렇게나 놓여 있는 지극히 평범한 모습의 그림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앤드류 카네기가 그 그림을 그렇게 아꼈던 이유는 자기가 성공하기 전에 정말 가난하고 춥고 배고팠을 청년 시절부터 이 그림을 만났고 그때부터 이 그림을 보물처럼 아껴왔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 그림 속에 그 화가가 적어놓은 글귀를 보면서 그는 늘 희망을, 꿈을 품었다고 합니다. 거기에는 이런 글귀가 적혀져 있었어요. 반드시 파도가 밀려오리라. 그날 나는 바다로 나아가리라.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반드시 파도가 밀려오리라. 그리고 그날 나는 바다로 나아가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파도를 만들어낼 수는 없어요. 그저 때를 보며 준비하며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뿐입니다. 우리는 파도를 만들어내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만드셔요. 새로운 파도를 만들어내시고 새로운 파도를 일으키시고 언제나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말씀하세요. 천지를 창조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언제나 새로운 일을 만들어 내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꿈을 품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비밀스러운 계획들을 이루어 가셔요. 여러분, 은혜의 파도는 반드시 밀려올 줄 믿습니다. 성령의 파도는 반드시 밀려올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소망의 배를 띄우시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시는 영광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어떤 꿈이 있으셨을까요? 예수님의 꿈, 예수님의 비전은 무엇이었을까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십자가를 지시는 것, 두 번째는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 이후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계속해서 펼쳐나가기를 원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남기셨던 마지막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모든 말씀이 다 귀하지만 예수님께서 남기신,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남기신 마지막 말씀이니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가 있겠어요. 가장 중요한 말씀,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세 가지의 단어가 있어요. 성령과 권능과 증인입니다. 여러분, 성령과 권능과 증인, 아마도 승천하시는 예수님의 심장 속에 어쩌면 박혀져 있을 그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 말씀, 그 예수님의 간절한 꿈이 담겨져 있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6절, 7절, 8절을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은 사실 제자들의 질문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경험했어요. 보다 더 성숙해진 제자들입니다. 그 제자들이 결정적인 상황, 예수님과 이제 작별을 고해야 되는 그 결정적인 상황에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근데 그 질문의 내용은 주님,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이때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회복되겠습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은 제자들만이 아닌 모든 유대인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었던 간절한 꿈이요 소망이고 기대였죠. 수백 년 동안 종살이를 했던 그들, 억압과 착취 속에서 정말 언제나 자유를 얻을 수 있을까? 언제나 해방을 누릴 수 있을까?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려왔던 그들에게는 당연한 질문이었어요. 주님, 이스라엘의 회복이 도대체 언제입니까? 어쩌면 예수님을 향해서도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루어 주십시오, 그런 기대를 하고 꿈을 꾸고 그렇게 소망을 이야기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그 소망 자체를 부정하지 않으셨어요. 다만 그들이 물어보고 있는 그 꿈은 여전히 개별적인 꿈이에요. 여전히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해당되는 그런 꿈이었다고요. 그리고 정치적인 이슈가 해결되면 풀릴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꿈이었습니다. 지역적, 지리적인 확장으로서 풀어질 수 있는 그런 꿈이었어요. 때론 전쟁을 통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는 꿈이었고요, 막강한 권력자가 나타나면 회복할 수도 있는 그런 꿈이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제자들이 바라는 꿈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바라는 지역적이고 민족적이고 자기 개인적인 소망으로서의 꿈 이야기가 아닌 예수님의 꿈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꿈 이야기예요. 즉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꿈 이야기입니다. 어느 특정한 민족만이 아니라 어느 특정한 부류만이 해당이 되고 기쁨을 누리는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이 이루어지는 꿈, 예수님의 마음속에 사무쳤던 그 꿈과 기대가 풀어지는 바로 그 비전에 대해서 우리는 집중하고 귀를 기울여야 돼요. 사도행전 1장에서 28장까지 쭉 진행이 되고 수많은 사건과 여러 가지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나지만 가장 중요한 키가 될 수 있는 구절이 바로 1장 8절입니다. 1장 8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사도행전의 역사들이 계속해서 펼쳐져 나갑니다. 힘있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됩니다. 사도행전에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의 물줄기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더 전파되고 선포되기를 원하세요. 반면에 악한 마귀 사단은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기를 방해하고 반대하고 핍박을 하더라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제자들의 마음속에, 아니 가고 오는 이 시대에 무수한 많은 크리스천들의 심장에 동일하게 박혀 있어야 될 이 세 가지 단어, 성령과 권능과 증인. 여러분, 이 말씀은 성경 안에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지만 예수님의 유언과도 같은 그런 메시지고,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의 꿈을 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슴속에 품어야 될 가장 소중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기점으로 세 가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성령의 사람이 되십시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령의 사람이 되십시오. 성령의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의 비전, 예수님의 꿈의 시작은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시작이 됩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그 꿈이 시작이 돼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사도행전에서 교회가 탄생하게 된 그 시작점이 되는 말씀이에요. 교회 탄생의 주체가 되는 말씀이자 바로 능력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충만하면 하나님의 교회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교회란 무엇입니까? 교회가 무엇이에요? 건물이나 조직이나 제도가 아니죠. 교회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교회는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진 신적 기관입니다. 사람의 계획이나 의도나 마음이나 필요나 그런 여러 가지 열망에 의해서 생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교회는 주님의 교회여야 되고, 주님께서 주인 되셔야 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대로 움직여야 됩니다. 성령님이 주인 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누구도 교회의 주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마디로 교회란 성령 공동체입니다. 성령님이 주인 되시는 공동체, 성령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공동체, 그래서 복음의 증인되어서 힘있게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성령님 그분은 누구신가?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을 우리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사오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보혜사, 지킬 보혜, 은혜해, 스승사, 지키고 보호해주는 스승이다 라는 뜻이에요. 이것을 영어 성경에는 NIV 같은 경우는 카운셀러, 상담자라고도 번역을 합니다. NASB 같은 경우는 헬퍼, 돕는 자 또는 컴포터, 위로자, 뭐 이런 뜻이에요. 헬라어로도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나요?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파라클레토스, 이것은 뭐냐면 곁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다 라는 거예요. 곁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다.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성령님은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시다. 우리 곁에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런 분이시다. 더 쉽게 말하면 성령님은 좋은 분이시다. 좋으신 성령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 그 성령님은 무엇을 하시나? 성령님이 하시는 수많은 일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역할은 뭘까요?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 그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내주해 주셔요. 내 안에 거하셔요. 내 안에 임재하세요. 좌정하세요. 그래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셔요. 그 사실을 어떻게 하는가? 고린도전서 12장 3절 후반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을 했다면 그것은 성령님의 역할이에요. 여러분,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기 어렵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게 어려워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자연스럽게 어느 순간서부터 그냥 안에 따라서 그냥 처음에는 마음에 내키지도 않게 왔다 갔다 그렇게 이렇게 예배드리고 마지못해서 예배를 드리다가 어느 순간서부터 자연스럽게 따라하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나도 모르게 아버지라고 고백이 된다면, 주님이라고 고백을 한다면 어느 순간 성령님이 내 안에 임재하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을 나의 주님 고백할 수 있다면 내 안에 이미 성령님이 계시다라는 증거이죠. 자, 바로 그런 거예요. 이것은 내 의지, 내 생각, 내 욕심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내 안에 인격적으로 들어오셨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내 안에 좌정하시고 임재하신 성령님의 다양한 역할들이 있죠. 우리 곁에 계시면서 파라클레토스,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도우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은혜 충만하면 우리를 위로하시고 권면하시고 용기를 북돋아 주시는 성령님의 따스한 손길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어요.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요. 결단력, 판단력도 주셔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중요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결단을 하게 하셔요. 때로는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셔요. 때로는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북돋아 주셔요. 그래서 감당하기 벅찬 일들도 행하게 하셔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꿈에 사로잡혀서 과거에는 나의 꿈, 나의 욕망, 나의 혈기를 주장했던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꿈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꿈에 관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더라. 여러분, 그 성령님을 늘 사모하십시오. 성령님을 늘 초청하십시오. 사랑하는 주님, 성령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와 동행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모든 만남도 주관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만남, 우리의 시간, 우리의 장소, 우리의 재정, 우리의 모든 건강, 이 모든 것을 관여하셔요. 내 삶의 주인 되시는 성령님, 여러분, 주님과 그 성령 하나님과 늘 동행하시고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사모하십시오. 이번 베이스 캠프 이 집회를 통해서 다른 여러 가지 메시지들, 말씀들, 나에게 주신 도전의 말씀들이 있지만 늘같이 매일같이 성령님을 사모하십시오. 성령님 사모합니다.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나의 삶에 역사해 주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성령님의 은사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능력을 경험케 하시고 성령의 열매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창동 영광교회가 언제나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가득 찬 성령 공동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권능의 사람이 되십시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권능의 사람이 되십시오. 권능의 사람이 되십시오. 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순서가 그래요.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님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다. 권능을 받는다. 여기 디나미스라는 이 단어는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능력을 말합니다. 어떤 특별한 능력을 주셔요. 특별한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새로운 힘과 능력과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비교해 보십시오. 이 말씀을 들었을 제자들, 복음서의 제자들과 사도행전에 나타난 제자들의 모습은 뭐가 다른가요? 여러분, 시간적으로는 얼마 차이 나지 않습니다. 복음서에 나타났던 제자들, 나를 따르라 이 말씀에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따랐어요. 예수님과 3년간 동고동락을 했습니다. 기가 막힌 기적을 다 체험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그 놀라운 말씀들을 육성으로 들었어요. 눈앞에서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을 봤어요. 오병이어로 1000명을 먹이시는 것을 목도했어요.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것을 봤어요. 어마어마한 기적을 체험했던 그들 아닙니까? 여러분, 3년이나 특별한 훈련을 받았던 제자들이에요. 하지만 예수님 십자가 상황에서의 제자들의 모습은 얼마나 실망스럽습니까? 예수님 십자가를 준비하시는 그 과정 속에서 서로 누가 크냐라고 하면서 서로 이기
심과 여러 가지 시기 질투심이 가득했던 그들이에요. 이름도 알지 못하는 하녀에게 나는 저 사람 모르오라고 3번이나 부인하고 나중에는 저주까지 했던 베드로 아닙니까? 개판 5분 전인 거예요. 정말 말도 되지 않아요. 어떻게 이렇게 실망스러울 수가 있습니까? 그게 복음서에 나타났던 제자들의 모습, 그들의 수준입니다. 하지만 사도행전에 나타난 제자들의 모습은요, 완전히 달라졌어요. 완전히 제자들의 모습이 달라졌어요. 베드로의 모습, 우리 베드로가 달라졌어요. 완전히 달라졌어요. 여러분, 말 한마디에 3,000명이 막 회개를 합니다. 사자의 심장을 가진 사람이 되었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담대합니다. 정말 지혜가 넘쳐납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해요?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성령 충만한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과거에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을 행하더라고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권능으로 어마어마한 일들을 하는 거예요. 와, 이 성령의 사건, 이 놀라운 능력, 도대체 그 힘이 어디에서 뿜어져 나오는 걸까요? 여러분, 아프리카 북서쪽에 모리타니아라는 나라가 있는데요, 그 나라에는 세계에서 가장 긴, 제가 뭔지 아세요? 기차입니다. 사막기차 어느 정도 될까요? 길이가 무려 3km가 됩니다. 3km가 됩니다. 수백 대의 화물칸 안에 사하라 모래사막을 횡단하면서 내륙 지방의 철광석을 가득가득 싣고 대서양인 누아디브 항구까지 운반을 합니다. 18시간, 많게는 24시간에 걸쳐서 밤새 칙칙폭폭하면서 철광석을 가득 담고 운반을 하는 거예요.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열차칸이, 화물칸이 3km입니다. 3km. 도대체 얼마나 무거울까요? 거기에 철광석을 가득가득 담았습니다. 얼마나 무거울까요? 근데 그 화물칸이 끌리는 거예요. 어느 힘에 의해서 끌리는 거예요. 도대체 어느 정도의 힘을 처음에 가하면, 물론 레일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 이제 속도가 붙으면 좀 편하긴 하겠지만, 멈춰서 있을 때 그것을 끌 수 있는 힘이라는 것은 도대체 어느 정도 될까요? 그 무게라는 것은 가히 상상을 초월합니다. 여러분, 비행기를 혹시 타실 때마다 혹시 그런 질문 아니면 그런 의문, 야, 도대체 이 무거운 비행기가 어떻게 나르는 거야 도대체?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야, 도대체 이게 사람이 몇 명이 탔고 짐이 지금 어느 정도고, 이 무게가 이게 뭐 수백 톤이 될 텐데 어떻게, 도대체 어떤 힘으로 이 비행기가 나는 거예요? 뭐 양력이라는 힘이라고, 뭐 중력을 이기는 빠른 속도와 뭐 강력한 엔진의 추진력인데요, 뭐 이해가 잘 되지는 않습니다만, 아무튼 뭐 이해가 돼야만 타는 건 아니잖아요. 아무튼 그 비행기가 뜨는 거예요. 날아가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힘으로 가능하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뭔가를 움직이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거기에 필요한 절대적인 힘이 필요해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여러분, 그 무식하고 무력한 제자들을 땅끝에 보내실 수 있는 그 힘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올까요? 바로 성령의 능력이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예루살렘과 유대, 여러분, 예루살렘과 유대라는 곳은 그들에게 굉장히 익숙한 지역입니다. 아주 편안한 지역입니다. 사마리아는 어딜까요? 그들에게 가고 싶지 않은 곳입니다. 멀리하고 싶은 곳입니다. 지리적으로 멀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민족적으로 가고 싶지 않은 선을 그어놓은 곳입니다. 그곳에 가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땅끝은 어딜까요? 미지의 세계입니다.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땅끝이라는 곳까지 주님께서는 그들을 등 떠미셔서 보내실 수 있는 그 능력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사도행전의 이 꿈들이 우리 안에서 펼쳐지기 위해서는 생각을 해 보십시오. 나에게 있어서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은 어디인가?
지극히 편한 곳이에요. 지극히 익숙한 그런 장소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 사마리아는 어느 곳입니까? 사마리아 흔히 얘기하면 뭐 북한인가? 일본인가? 얘기하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곳곳에 사마리아라는 지역들이 있어요. 내가 마음 닫아버린 곳, 내가 마음 상하고 빈정 상해서 오랫동안 그냥 교류가 없었던 누구, 땅끝은 어디일까요? 내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꿈꿔보지 못했던, 그런데 성령 충만하면, 권능을 받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땅끝까지도 보내시고요, 그 지경을 넘어서 사마리아까지 가게 하시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령의 능력이고 성령의 특별한 권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시고 성령의 권능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힘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인간적인 능력, 인간적인 재정 이런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서 움직이는 교회가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기뻐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한국 교회가 지난 코로나 3년간 많은 어려움, 여러 가지 타격을 받았죠. 지금 이후에 여러 가지 모습으로 회복을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요. 더 이상 돌아오지 않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재정적인 또 사역적인 축소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적인 그런 어려움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한국교회의 모습은 그럼 어떠한가?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 것인가? 배의 이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배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배가 나아가고 있습니다. 아주 튼튼한 그리고 잘 작동이 되는 엔진에 의해서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가는데 3년간 코로나라는 상황 속에서 그 배가 타격을 입었어요. 엔진에도 물이 들어갔고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자, 코로나 이후에 많은 교회들이 마치 배와 같은 모습으로 다시 재가동을 합니다. 움직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거 아세요? 배는요, 한참 가다가 엔진이 꺼져도 계속 나아가는 순항력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자동차하고 달라요. 브레이크를 밟으면 거기서 그냥 끽 서버리는 게 아닙니다. 배가 한참 가고 있는 순항력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엔진이 멈춰도, 엔진이 꺼져도 배는 일정 기간 나아가는 거예요. 꽤 많은 교회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회는 괜찮아요. 우리 교회는 코로나 이후에 괜찮아요. 우리 교회 뭐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움직여요. 근데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코로나 기간 동안 배 엔진에 심각한 데미지, 타격이 입었을지도 몰라요. 아니, 이미 엔진이 꺼져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배가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순항력 때문에 움직이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착각이나 오해를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고요. 우리 교회는 지금 잘 가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 교회 엔진이 꺼져 있다면 움직이고 있는 그 배는 조만간에 멈춰서게 될 거예요. 여러분, 배 엔진이 꺼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멈춰서 어떻게 될까요? 그냥 둥둥 떠다니는 부표처럼 그냥 계속 머물러야 될까요? 결국에는 지금은 괜찮지만 멈춰선 자리에서 이제 물이 차오라 들어가고 점점 더 이제 가라앉는 현상들이 나타나게 될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건 뭐 교회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세상의 기업이나 회사, 어떤 직장, 여러 가지 조직도 마찬가지예요. 3년간 알게 모르게 여러 가지 타격들을 입었기 때문에 그것을 복원해 나가면서 새로운 엔진을 구축하고 있는가? 우리 교회는, 우리 조직은, 우리 회사는 코로나 이후에 다시 힘을 내서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엔진을 새롭게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가? 아직까지 시원치 않지만 그래도 서서히 멈춰서는 순항력에 의해서 아직은 움직이고 있지만 그 사이에 빠르게 그 엔진을 교체를 하고 있다면 그 교회는, 그 회사는, 그 기업은 조만간에 다시 힘을 내서 움직이겠죠. 우리 영광교회는 어떨까요? 여러분, 코로나 3년 기간 동안 참 귀한 모습으로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으로 새로운 엔진을 지금 교체하고 있어요. 더 막강한 엔진, 성령님의 놀라운 임재가 있는 정말 그 막강한 그런 능력의 엔진이 새롭게 구축이 되고 그렇게 작용이 될 때
여러분 그냥 나아가는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배의 가장 이상적인 모델은 뭔지 아세요? 쇄빙선이에요. 얼음 사이를 꿰뚫고 나아갈 수 있는 바로 그런 쇄빙선. 이 시대의 여러 가지 타락한 세속적인 문화와 거센 시대적인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에도 굴하지 않고 그 모든 것들을 다 뚫고 나가는 영적 쇄빙선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창동 영광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적인 상황이 굉장히 많이 급변하고 있어요. 거기에 걸맞는 모습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중미 온두라스라는 나라가 있거든요. 중미 온두라스라는 나라에 촐루테카라는 강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브라질에 보니까 엄청난 비와 폭풍과 또 허리케인 같은 것들이 많은 피해가 있었는데 이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잦은 태풍으로 인해서 그 지역의 지역, 도시 아니면 마을을 이어주는 수많은 다리들이 그냥 목재 다리는 말할 것도 없고 그냥 어설프게 지었던 세멘트 다리 같은 경우도 그냥 한번 태풍이 한번 불면 그냥 다 쓸려가는 거예요. 다 유실되는 거예요. 1998년 온두라스 정부가 한 기업의 스폰서를 통해서 484m의 튼튼한 철제 다리를 만듭니다. 484m 굉장히 긴 아주 튼튼한 다리,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아주 견고한 다리예요. 이 다리가 그 동네의 자랑거리가 되었어요. 사람들이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이 다리가 만들어지고 나서 공교롭게 그해 가을에 미치라는 이름의 역대급 허리케인이 그 지역을 훑고 갑니다. 3일간 어마어마한 폭우가 쏟아졌어요. 그래서 7,000명이 목숨을 잃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100여 개의 엄청나게 많은 다리들이 다 파괴가 됐어요. 이 다리는 어떻게 됐을까요? 건재했습니다. 끄떡없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물줄기가 바뀌어버렸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물줄기가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다리는요 건강합니다. 튼튼합니다. 끄떡없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소용이 없는 다리가 되고 말았어요. 거대한 강이 지나갔던 다리 아래로 밀려온 그 토사로 인해서 평지가 되었고 강물은 비웃기라도 하듯 다리 옆으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필요가 없는 다리, 쓸데가 없는 다리가 되었어요. 여러분 이 촐루테카 강의 이 다리의 교훈은 우리에게 큰 의미를 허락해 줍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이후의 세상의 변화가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고 크다라는 거예요. 판이 완전히 바뀌어 가고 있어요. 차원이 다른 변화 속에서 우리를 당혹해 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옥석이 가려지는 시대예요. 지켜야 될 본질과 바뀌어야 될 비본질을 잘 구분하는 그런 지혜와 결단이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에 안주하기만 하면 과거가 좋사오니 그냥 막연하게 과거로만의 회귀를 한다면 촐루테카 강의 다리처럼 되고 말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베이스캠프 기도회를 통해서 이 집회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창동 영광교회 속해 있는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하늘의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늘 간구하십시오. 주여 하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맞설 수 있는 담대함도 허락하여 주시고 변화를 치러 나갈 수 있는 용기와 그런 담대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의 지식이나 생각이나 계산이나 판단이 아니에요. 그것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오직 성령님이 주시는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폭발적인 능력을 힘입어서 더욱더 힘차게 나아가는, 더욱더 힘있게 비상하는, 날아오르는 우리 영광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여서 한국교회 새로운 이정표를 앞으로 써내려가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될지어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복음의 증인이 되십시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복음의 증인이 되십시오. 복음의 증인이 되십시오. 자, 성령과 권능과 증인입니다.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 여러분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그 사람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는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사람이 시간을 어떻게 쓰는가? 그 사람이 물질, 돈을 어떻게 쓰는가?
그 사람이 주로 누구와 어울리는가? 그리고 늘 하는 이야기들이 주로 어떤 주제, 어떤 이야기인가? 그것을 통해서 대개 알 수가 있어요. 시간을 어떻게 쓰는가? 돈을 어떻게 쓰는가? 그 사람이 늘 입만 열면 하는 이야기는 뭔가? 여러분, 요즘 사람들은 뭔가에 꽂히면 굉장히 집중을 하고 거의 뭐 전문가 같은 그런 모습으로 몰입을 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리고 어디에서 뭔가를 보고 좋으면 많이 자랑을 합니다. 좋은 맛집들이 생기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자랑을 하시는 편입니까? 딴 사람 못 가게 입을 막으시는 편이십니까? 자랑을 하시겠죠. 자랑을 하시겠죠. 제가 그전에 온누리교회에 있을 때 그 놀부보쌈이라는 아주 유명한 프랜차이즈 사장님하고도 교제를 좀 했었는데, 그분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처음에 창업을 할 때 음식 식당을 창업을 할 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입소문을 내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지만 더 중요한 것은 좋지 않은 소문이 나가지 않게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얘기를 해요. 평균적으로 좋은 맛집이 생기면 사람들에게 자랑을 하는 그 숫자가 평균 8명에서 10명이라면요, 부정적인 저 집 절대로 가지마 이 얘기를 2배 더 많이 한다는 거예요. 어쨌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좋은 맛집이 하나 생겼어요. 좋은 카페가 하나 생겼어요. 자랑을 하죠. 자랑합니다. 자랑하고 랭킹을 매기고 인터넷에 검색해보고 올리기도 하고 진짜 맛집이라고 자랑을 합니다. 재테크를 어떻게 하십니까? 재산 증식은 어떻게 무엇이 좋다고 열정적으로 강조하죠. 좋아하는 연예인들 얼마나 또 자랑하고 유튜브 듣고 계속해서 누군가에게 계속해서 아침마다 뭐 배달하듯이 계속해서 뿌리고 내가 좋아하는 가수들 막 자랑을 하고 그러죠. 여러분 운동 경기는 어떻습니까? 뭐 해외만이 아니에요. EPL이나 뭐 해외에 있는 뭐 축구 리그 경기만이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축구뿐이겠습니까? 저희 교회 성도님 여자 집사님인데 비교적 젊으신 집사님이신데 야구의 광팬이세요. 광팬.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그 야구팀 응원을 위해서 전국 방방곡곡을 순례를 하면서 하여튼 다니십니다.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모르겠어요. 반려동물들 여러분 어떻게 많이 키우시죠? 어떤가요? 좀 조심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반려동물 잘못 얘기하면 큰일 난다고. 이런 강아지 사진 찍어가지고 핸드폰에 늘 자랑하시는 분들 계시죠. 유모차가 아니라 개모차가 더 많이 팔리는 그런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저희 교회 성도님들, 권사님들 중에서도 강아지 예쁜 옷들 사서 자랑하고 그거 뭐 누구한테 또 물려주기도 하고 좋은 데 가가지고 세일해서 살 수 있는 것도 서로 얘기하고 교환하고 최근 동네에 좋은 게리니 집이 생겼다고 또 가가지고 또 얘기하고 그 게리니 집에 뭐 호강을 하더만요. 점심 식사에 낮잠 자는 거 아세요? 강아지들이 버젓이 낮잠 잡니다. 불 꺼주면 낮잠도 자고 생활기록부도 거기서 써주고 우리 집사님은 구역 모임하다가 속상해가지고 나누는데 뭘 나누냐면 자기네 강아지가 게리니 집에서 반장이 안 됐다고 속상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지 정말 저희 목회자들끼리 그런 이야기 종종 합니다. 심각하게 이거 임종 예배 드려달라고 부탁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뭐 큰 기대와 뭐 꿈에 부풀어 사는 것도 있지만 그야말로 소확행, 그냥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꿈꾸면서 자신만의 관심사, 취미, 동호회 활동에 엄청난 관심들을 가져요. 좋습니다. 뭐 그럴 수 있어요. 그게 뭐 나쁜 거겠습니까? 다양한 일에 다양한 취미에 관심 갖는 거 그게 뭐가 나쁘겠어요. 하지만 동시에 성령님의 뜻에는 얼마나 관심이 있는가? 내가 어느 정도 선에서 그 관심을 잘 유지하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는 어느 정도 몰입하고 헌신하고 있는가?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을 통해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기다렸던 그들이에요. 기다렸어요. 막연하게 기다렸어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기다리라고 하시는 사인은요, 기도하라는 사인이에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뭔가를 보여주실 때까지. 내 삶 속에 어떤 특별한 문제가 있어요? 기도하라고 하셔요. 기다리라고 하세요. 언제까지? 그 문제가 작게 느껴질 때까지. 기도하던 그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성령 체험을 하고 나서 그들의 삶은 완전히 180도 바뀌었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을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세상에서 어떤 평가를 듣습니까? 칭찬을 듣습니다. 칭찬을 들어요. 서로 뜨겁게 사랑합니다. 용서하고 이해합니다. 용납하고 불신자들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며 살았던 증인이 됩니다. 여러분, 증인이 된다는 것은, 가장 확실한 것은 그들의 삶의 변화로부터 시작이 되죠. 늘 믿는 사람과 함께 있고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필요에 따라서 나눠줬고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고,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초대교회를 핍박하고 크리스찬들을 고문하고 형을 집행하던 로마의 관리들도 보라, 저들이 얼마나 서로를 사랑하고 아끼는지를 감탄했다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삶을 살게 하는 것,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 예수님을 알게 하는 것, 그 예수님을 전하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소명이고 증인되는 삶이죠.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 쉽지 않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 어디 전철역 앞에 가서 예수천당 불신지옥 피켓 들고 하라는 것도 아닌데, 누군가에게 교회 한번 나오세요, 새생명 축제 한번 나오세요, 말 한마디 꺼내는 것도 참 요즘은 쉽지 않아요. 저에게도 엊그제 새생명 축제를 오랜만에 했는데, 과거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옛날처럼 막 그런 열정들이 막 나타나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느냐, 그것보다도 어쩌면 식어져 버린 우리 안에 있는 구령의 열정을 다시 한번 되돌리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내 주변에 영적인 부담감을 갖고 믿지 않는 사람 만나면 어떻게든지 한 번 더 얘기를 하는,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누군가를 만날 때 성령 하나님께서 또 지혜를 주시고 또 그런 전도의 마음을 주시지 않겠어요? 제가 가끔 토요일날 이제 아침에 저희 교회 테니스 동호회하고 테니스를 쳐요. 테니스를 치는데, 지난주도 치다가 이렇게 좀 넘어졌어요. 손이 이렇게 좀 까졌는데 넘어져 이렇게 했는데, 평상시에 못 보던 분이 한 번 오셔가지고 테니스를 치셔서 운동을 하다가 잠깐 이제 물 마시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분을 잘 아는 우리 이제 테니스 동호회 회장님이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분이 여러분 속리산 아시죠? 속리산 아세요? 정의품속 나무 있는 속리산에 유명한 절이 있어요. 법주사라고. 법주사. 저분이요, 법주사 주지 스님의 수행비서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분이 승려는 아닌데 더 모른 척하면서 물을 마시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토일하고 주일은 쉰대요 또. 그래가지고 그래서 막 제가 관심이 생겨가지고 너무 막 희한한 거예요. 막 궁금하기도 하고, 어떻게 주지 스님 한번 좀 만나서 어떻게 해야 되나 막 하기도 하고, 그 이분한테 막 좀 물어봤는데, 그래서 살감살감 아무튼 일단 이 수행 비서를 어떻게 교회에 한번 전도를 해볼까 해가지고, 아무튼 그날 잘 제가 인사도 드리고, 교회 오시면 제가 잘 해드리겠습니다 했는데, 쉽게 나올 것 같지는 않지만 아무튼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정말 늘 교회 안에서 가까운 사람들, 친한 사람들 이렇게 만나다 보면 불신자들을 만날 기회가 별로 없거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내 안에 자랑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에 대한 그 은혜가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말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바로 그 증인들의 고백이죠. 증인들의 고백인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의 기가 막힌, 정말 극적인, 너무나도 짜릿하고 멋있는 그런 증인들의 그 고백들이 계속해서 이어지죠. 그런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던 2000년 기독교 역사의 수많은 선교사님들,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고 복음이 계속해서
선포되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제가 살고 있는 청주의 한 선교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좀 전하고자 합니다. 프레드릭 밀러라는 선교사님이신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분은요 1892년에 우리 조선 땅에 입국을 합니다.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1884년, 85년 그때라면은 이분도 불과 얼마 안 돼가지고 입국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한양, 그 당시 한양 서울에서 사역을 좀 하시다가 청주 지역으로 사역지를 옮겨서 거기서 33년간 아주 귀한 사역을 하셔요. 이분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이분이 찬송가 작시를 몇 곡을 하셨는데 공중나는 새를 보라 라는 찬양, 예수님은 누구신가, 만세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이런 찬송시를 작사하셨던 분이세요. 이분은 청주 땅에 거점을 삼고 그 지역적인 상황 속에서 전라도나 경상도 지역에 왔다 갔다 하는 선교사님들의 중앙에 하나의 영적 플랫폼 역할을 해야 되겠다 해서 거기에 선교사님들이 쉴 수 있는 게스트하우스, 양관이라는 그런 건축물을, 공간을 무려 6채를 짓습니다. 지금도 남아있어요. 굉장히 멀쩡하게 남아있고 일신여고라는 미션스쿨 안에 저 장소가 있어서 지금도 다양한 모습으로, 그래서 저 안에서 소민병원이라고 병원 역할도 했었고요, 무려 6채를 지어서 그 당시에 청주 지역에 굉장히 중요한 선교적 허브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이분이 서울에 있었을 때 민노아 학당이라는 학당을 운영을 하면서 많은 후학들을 가르치고 배출을 했는데 거기에서 배출된 유명한 분 한 분이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십니다. 도산 안창호를 가르쳤고 그분을 주례를 시켰고 했고 그리고 미국 유학까지 보냈던 그런 어르신이에요. 제가 청주 지역에 가서 놀랬던 것이, 제가 그전에 대전에서도 사역을 했었는데 대전하고 청주하고 그렇게 멀지 않거든요. 40분, 1시간밖에 안 되는데 영적 토양이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굉장히 좋은 교회들, 그리고 좋은 선교적 기관들이 많아요. 다양한 교회들, 또 성서신학교, 다양한 학교들, 병원들 보니까 이 민노아 선교사님이 100년 전에 이곳에 와서 거기에서 거점을 삼고 귀한 사역을 했었던 것이 지금까지 1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청주라는 한 도시를 변화시키는데 아주 중요한 공헌을 해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분의 선교사님의 그 영향이 어떤 한 지역을 저렇게 변화시킬 수가 있는 거구나, 당연한 거겠죠. 그분의 헌신과 그분의 노력을 통해서 그 땅 가운데 영적인 지형도가 바뀌고 놀라운 모습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형성이 되고 계속해서 영적 복음의 능력들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비단 밀러 선교사님 한 분뿐이겠습니까? 이분이 거점으로 삼았던 이 선교지, 미션 스테이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학교가 있었고 또 교회도 했고 병원도 했고 1900년대 초기서부터 불과 30년, 40년 동안 놀라운 사실은 청주 지역에 저런 미션 스테이션이 있었던 것처럼 조선 땅에, 대한민국 땅 곳곳에 무려 30년, 40년 기간 동안 38개 미션 스테이션이 생기게 돼요.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청주, 공주, 대구, 전주, 광주, 목포, 순천, 서울 38개 미션 스테이션이 지금 남아 있어요. 그 당시에 그 38개 미션 스테이션 중에는 만주 지역에도 3개가 있었고요, 북한 지역에도 11개 지역이 있었어요. 남한 땅에는 24개의 미션 스테이션이 있었습니다. 청주 지역의 저 거점으로 말미암아 그 지역의 놀라운 영적 영향력을 펼쳤던 것처럼 다른 지역 37개 다른 지역에도 같은 역할을 했을 거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놀라운 사실이 불과 20년, 30년, 40년의 짧은 기간 동안 마치 누군가 큰 작전이라도 펼친 것처럼 전 세계 곳곳에서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이 대한민국 땅을 가슴에 품고 그것도 큰 그림으로 펼쳐놓고 한 군데 한 군데 한 군데 거점을 삼고 이 미션 스테이션을 지었다는 거예요.
미국의 북장로교, 남장로교에서 선교사님들을 파송을 합니다. 캐나다에서 파송을 하고요, 영국에서 파송을 합니다. 뉴질랜드와 호주에서도 선교사님들이 파송이 됩니다. 마치 전체적인 큰 그림을 마치 무슨 기업에서 우리 앞으로 10년, 20년 동안 이 지역을 이런 식으로 어떻게 공격적으로 한번 이 지역에 한번 물건을 팔아보고 우리 거기다 센터를 지읍시다. 마치 그런 것처럼, 누가 시킨 것처럼 정말 전 세계의 성령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런 기관들이, 그런 교회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서 젊은 20대 대학생들, 장래가 촉망되는 선교사님들을 이 조선 땅에 파송을 해서 불과 30년, 40년 안에 전국에 38개라는 엄청난 미션 스테이션을 만들었던 것이 도대체 누구의 작품이겠어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땅 대한민국을 사랑하셔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켰고, 그래서 한 미션 스테이션을 통해서 그 선교 구락부를 통해서 그 지역이 변화되었고 지금까지 놀라운 영향력을 펼쳐나갔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이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한국 선교 유적 연구회를 조직해서 지금 우리 남한 땅에 남아있는 청주 포함해서 8개 지역을 기독교 선교 유산을 한데 묶어서 지금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대한민국 땅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왔어. 100년 전, 130년 전에 선교사님들이 왔어. 근데 어디에서 왔대? 도대체 어떤 모습으로 왔다는 거야? 아니, 도대체 누가 시키기라도 한 거예요? 어떻게 그런 모습으로 전략을 짜고 작전을 짜서 그런 모습으로 선교센터들이 이루어진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아니겠어요? 다른 수많은 나라도 있지만 특별히 대한민국 땅을 사랑하셔서 선교사님들을 보내주셔서 그 땅을 공산 정권으로부터 지켜주셨어요. 일제강점기 이후 전쟁이 끝나고 나서 50년, 60년, 70년 전에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를 불과 수십 년 만에 이렇게 부강한 나라로 만들어주신 분이 하나님 아니셔요? 세계가 유례가 없는 주목받는 나라로 만들어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요, 선교에 대한 특별한 꿈을 품고 헌신했던 수많은 복음의 증인들의 헌신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 이 땅을 향한, 대한민국 땅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선교의 역사예요. 여러분, 그것은 비단 몇몇 선교사님들의 꿈만이 아니죠. 그것을 통해 이루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꿈이었죠. 하나님의 꿈, 바로 사도행전의 꿈이었다고요.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왜요?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라고,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너희 교회를 통해서 해야 될 일이 많다고, 그러니 깨어있으라고, 살아있는 교회가 되고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되어서 그 지역사회를 변화시키고 대한민국을 변화시키라고, 이곳 창동연방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의 복음의 능력이 전해지고 선교적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도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되시고 권능의 사람이 되시고 복음의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몇 해 전에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았던 드라마가 있습니다. 미스터 션샤인이라는 드라마 보신 분들이 있죠. 구한말 일제 침탈 속에서 조국을 위해서,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분연히 일어났던 이름 없는 의병들의 이야기입니다. 이름 없는 의병들의 아름답고 숭고한 항일투쟁의 이야기를 담은 드라마예요. 어릴 적에 조선에서는 노비 출신으로 버림받았지만 미국에 가서 해병대 장교가 되어서 돌아온 남자 주인공이 여주인공을 흠모합니다. 여주인공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같이 미국으로 가서 행복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 여주인공을 설득을 합니다. 뭐라고요? 당신 하나 애쓴다고 이미 기울어진 이 나라의 운명이 바뀌진 않소. 다른 양가댁 규수들처럼 수나 놓으며 꽃으로만 살아도 될 텐데
하면서 타박을 하고 설득을 해요. 그때 고해신이라는 여주인공이 이런 대답을 합니다. 나도 그렇소. 나도 꽃으로 살고 있소. 다만 나는 불꽃이요. 그렇게 환하게 뜨거웠다가 지려하오. 불꽃으로 죽는 것은 두려우나 난 그리 선택했어. 나는 불꽃으로 살려 하오. 자신은 사라지고 쇠할지라도 소중히 여기는 삶의 가치를 위해서, 무엇보다도 조국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겠노라고 주인공이 말하는 이 말의 울림이 얼마나 감동이었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세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셨던 천둥 같은 주님의 부르심이에요. 이 말씀 앞에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자신의 행복한 보장된 미래를 포기하고 자신의 가족들을 뒤로하고 주님만을 따랐던 제자들의 모습, 그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이 다시 말씀하세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이 말씀에 끝까지 충성하고 헌신했던 하나님의 사람들, 이 땅에 와서 수고하고 선교하며 목숨을 잃었던 수많은 선교사님들, 성령의 사람들, 권능의 사람들, 복음의 증인들. 여러분 52년 됐다고 했죠. 창동 영광교회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 얼마나 많은 분들의 땀과 눈물과 기도가 서려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멋진 공간이, 이 아름다운 제단이 그냥 이루어진 것 아니잖아요.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 아니잖아요. 이거 시청에서 이쁘다고 지어준 것 아니잖아요.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땀과 눈물과 청춘을 바쳐가면서 이 자리까지 온 것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기대가 있어요.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권능의 사람이 되시고 복음의 증인되어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 주신 사명 따라 헌신하는 불꽃 같은 인생으로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찬양하죠. 찬양팀 나오시고 조명은 반쯤 좀 어둡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천둥과 같은 그런 메시지가 있다면,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이 있다면 여러분 깊이 기도하시면서 묵상하셔도 되고요. 이 찬양의 가사를 음미하면서 내가 어떻게 앞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을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도 꽃으로 살고 있어. 다만 나는 불꽃이요. 마치 그런 고백처럼 주님을 향해서 나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며 불꽃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성령의 사람, 권능의 사람, 복음의 증인되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찬양 같이 한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이번 베이스 캠프 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음성이 있을 거예요. 나의 모습, 나의 상황들을 다시 들여다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나의 남은 인생들, 만나는 모든 사람마다 건강에 대한 이야기, 노후에 대한 이야기,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남은 시간들을 보낼까 늘 우리는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꿈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 안에 더 많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그저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게 행복하게 오래 사는 것이 나에게 기회를 주시고 나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주님의 뜻일까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실 그 일들을 하면서 나의 모든 시간들을 채워만 주님의 소원, 내 소원이 아니에요, 내 기쁨이 아니에요, 내 비전과 꿈이 아니에요. 주님의 꿈과 주님의 비전을 향해서 내가 더 많이 헌신하고 더 많이 주님 앞에 나의 시간들을 드린다면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나의 삶을 통해서 행하실 일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주님께서 언젠가 다시 오셔요. 주님 앞에 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까지 잘해왔지만 앞으로 더 잘하는 우리 영광교회가 되고 내 삶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이번 베이스 캠프를 통해서 나의 인생에 하나님 세계관이 바뀌게 도와주시고 내 인생의 목표가 바뀌어지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이 고백, 이 찬양을 다시 한번 부르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은 내 주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으네. 나는 일어나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르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담아서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르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우리 다시 한번 힘차게 고백합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 그렇습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르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두 손 높이 드십시오. 주님의 심장에 새겨져 있을 세 가지 단어를 꼭 기억하세요. 성령과 권능과 증인입니다. 먼저 기도할 제목, 주님 성령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순절만에 다락방에 맺던 성령님 이 시간 불처럼 바람처럼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열매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한 사람들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부정하고 더러운 것들이 다 토해지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사모합니다.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한번 깨우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정말 제가 물러가게 빛에 파도가 있고 그러던 것처럼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이 시간 주님을 만나고 성령님의 폭발적인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가성성이 되게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과 이들의 죄인이 되어주길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여 임하여 주옵소서. 주여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성령이 임할 때 권능이 임합니다. 여러분 성령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주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능력이라는 것은 못하는 것을 할 수 있는 희한한 능력이 아닙니다. 과거에는 못했지만 내가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과거에는 품을 수 없었지만 용납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과거에는 사랑하지 못했지만 사랑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과거에는 예루살렘과 유대만 갔지만 이제는 사마리아까지 갈 수 있는 능력입니다. 주여 나에게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나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이 바뀌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표정이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언어가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변화가 내 가정을 하나님 변화를 도와주시고 내 일터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다같이 한번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여 능력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크게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여러분 복음의 증인되어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했던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요. 빌립 집사를 보십시오. 사마리아 땅에 가서 놀라운 부흥이 있었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가사로 내려가는 광야길로 가라고 명령하세요. 70km나 되는 먼 거리입니다. 그런데 순종해서 갔더니 이디오피아 재정장관을 만나요. 거기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에게 이사야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가 그 말씀을 통해서 깨우칩니다. 은혜를 받습니다. 기뻐합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간다게 내시, 굳고 맡았던 내시가 이디오피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거예요. 여러분 AD 4세기에 이미 이디오피아가 국교가 됩니다. 기독교가 국교가 됩니다. 오늘 위키피디아의 자료에 따르면 60%가 넘는 크리스천 비율이 이디오피아에 있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한 사람의 그 순종과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수많은 복음의 증인들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나를 통해서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 몰라요. 내가 복음을 전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펼칠지 몰라요. 어둠 가운데 있던 대한민국 땅에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교사님들을 보내주셨어요. 미션 스테이션을 전국에 38개나 만들어 주셨어요. 만주에서부터 북한 땅까지 하나님께서 도배를 시키셨다고요. 그 이유가 뭡니까? 이 땅을 변화시켜서 이 땅이 복음의 강국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증인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증인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 내 마음속에 있는 복음의 그 은혜와 능력들을 내가 숨기지 않겠습니다. 내가 그냥 여기서 머물지 않겠습니다. 이 복음의 바통을 전하겠습니다. 내 주변에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여러분 이 자리가 더 차고 넘쳐야 됩니다. 장동 영광교회가 날마다 새신자의 수가 늘어나야 됩니다. 정말 구원을 얻는 구원의 무리들이 더 많아져야 됩니다. 주님 복음의 증인되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주변에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입을 벌려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내 삶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만을 사모하며 복음의 증인되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여 한번 펴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구원의 놀라운 소식을 전해주셔서 소망 없이 살던 우리들에게 미래에 대한 소망을 품게 하시고 더 좋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열망을 가슴에 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지만 그 열망과 소망이 나의 꿈에만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꿈에 관심을 갖게 하시고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 꿈에 사로잡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불처럼 바람처럼 임했던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열매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풍성한 간증거리를 넘쳐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권능의 사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무력합니다. 힘이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힘을 주시면 우리는 불가능한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용서할 수 없었던 사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에게 전화하고 먼저 끌어안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지독하게 가기 싫은 사마리아 땅을 건너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의 증인되어 살기를 원합니다. 5,000년 역사 속에 흑암 가운데 있었던 이 조선 땅, 이 대한민국 땅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어서 너무나도 귀한 선교사님들 100년 전, 13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 피 묻은 복음의 놀라운 능력으로 말미암아 지금은 전 세계에서 가장 주목받고 정말 복음을 수출할 수 있는 참으로 선교 강국이 되게 하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감사함을 기억하고 하나님, 우리도 선교사님들처럼 계속해서 복음의 증인되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집회를 통해서 말씀을 들으면서도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될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과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주님, 저들을 향한 거룩한 영적 부담감을 계속해서 갖게 하시고 하나님, 나로 하여금 입을 벌려 복음의 소식을 증거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장동 영광교회가 날마다 새 신자가 가득가득 넘치게 하시고 구원의 소식으로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가는 거룩한 교회, 사도행전의 꿈을 이루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